이번에 오는 주일이 크리스마스 날입니다. 어, 크리스마스 날, 이제 성탄절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로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지요. 근데 이제 조금 그 12월 25일 이날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만은 이게 원래 뭐 그 이교도 뭐 보통 이제 태양 숭배와 관련된 이교도의 그 절기였는데, 이게 이제 뭐 기독교 안에 이렇게 유입되면서 이제 그 예수님의 그 태어난 날로 이렇게 뭐 굳어졌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거의 뭐 이렇게 확실하게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렇게 관심 있게 알아본 사람은 다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이제 12월 25일은 조금 이렇게 북유럽, 조금 이렇게 시베리아는 아니죠. 조금 이제 북쪽 지역에는 우리나라의 그 동지에 해당해요. 그래서 보면은 동지가 12월 22일이고 이제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지하고 이제 크리스마스하고 이렇게 겹쳐져요. 그러니까 동지는 밤이 가장 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밤이 가장 긴 그 어둠의 시간이 지나고 어둠의 시간의 정점이죠. 그리고 동지가 지나면서 낮이 점점 태양이 점점 이렇게 살아나는, 태양의 기세가 살아나는 거죠. 예. 밤의 기세는 죽고 동지를 지나면서 이제 태양의 세력이 점점 시작되는 그런 때란 말이죠. 태양이 마치 태어나서 이제 시작되듯이 그런 이제 때죠.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12월 25일은 이제 그거 이제 태양 뭐 숭배와 이렇게 관계되어 있다는 게 이제 거의 뭐 정설이죠. 그게 이제 기독교에서 이제 그걸 기독교 안으로 이렇게 유입이 됐나 봐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렇게 다 정설로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냐, 이거는 이제 그 태어난 그 날짜나 이런 것에 관해서는 뭐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그 의미도 없고 또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사실 전혀 없는 이제 내용입니다. 보통 이제 성탄절, 크리스마스 이러면은 이제 뭐 산타크로스한테 선물을 받거나 아니면 뭐 요즘은 그냥 공휴일 정도, 의미 없는 뭐 잘 내용을 모르는 보통 일반인들은 뭐 공휴일 정도로 이렇게 알고, 이제 기독교인들은 뭐 그냥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다 그러니까 그냥 그래 왔던 것처럼 그냥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다 이렇게 알고 그냥 지내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태어나심에 관해서는 이제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서 좀 자세히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고,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좀 이렇게 상세하게 이렇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태어나심이죠. 태어나심, 그러니까 성탄 그러잖아요. 성탄절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 1장이나 누가복음 예수님의 그 태어나심을 읽을 때 우리는 태어남에 관한 그분의 그 태어나셨다.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 이것에 관한 이제 이야기로 읽게 되는데, 사실 이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항상 성경은 어떻게 되냐면 태어나고 죽는 것, 그러니까 생사죠, 그죠? 생사라는 것은 항상 뭐냐면 오고 가는 것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항상 태어나고 죽는다 이렇게 읽으면은 안 되고, 항상
오고 가는 것에 관한 이야기로 이제 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그 성탄,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관한 기록이 아니라 태어났다 라는 것에 관한 기록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오심에 관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기억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온다라는 것은 이제 그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오심에 관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온다라는 것은 뭐냐면 어디로부터 그분이 오셨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온다는 것은 거기로부터 어디로부터 온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족보가 있잖아요.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또 낳고 이렇게 계속 낳는 이야기가 이제 마태복음 1장에 있잖아요. 나중에 뭐 질려서 그냥 낳는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질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낳는 이야기가 많아 이러면서 지나가게 되는데 낳고 이렇게 낳는 이야기단 말이죠. 이게 낳는 게 뭐예요? 낳는 게 낳는 자가 있고 낳아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다 오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낳는다는 건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아버지와 아들 관계 속에서 오는 거란 말이죠. 오는 거죠. 아버지로부터 오는 거란 말이죠. 낳는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아버지로부터 온단 말이죠. 이렇게 낳고 아버지로부터 계속 오는 거란 말이에요. 어디로부터 오느냐? 이삭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아버지로부터 온단 말이죠. 그 아버지로부터 온 자를 아들이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누구는 누구를 낳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마태복음 1장 16절 예수님에 이르러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따는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계속 낳고 이렇게 되죠. 그러면 마따는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고 요셉은 지금 앞에 있었던 그 나음의 이야기를 따라서는 요셉은 예수님을 낳고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죠. 근데 요셉과 예수님 사이에 낳는다라는 이야기가 없는 거란 말이죠. 여기에서 바로 예수님의 태어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어디로부터 왔느냐라는 것이 이제 이 이야기의 핵심이란 말이죠. 예수님은 바로 뭐냐면은 혈통과 육정을 요셉으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란 말이죠. 아래에서 난 분이 아니란 말이죠. 바로 예수님은 이 흙에 속한 아버지, 그 아담에서 온 분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다른 아버지로부터 거기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마리아가 동정녀라는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마리아를 뭐 신성시 할 필요도 전혀 없어요. 마리아가 처녀고 동정녀라는 것은 뭐냐면 그건 예수님의 오심의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의 자리. 바로 이 땅의 그 아비로부터 온 분이 아니라는 것을 가장 명료하게 보여주는 자리. 혈과 육을 따라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 다른 아비로부터 마리아는 뭐냐면 요셉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라는 그 정인으로서 그 마리아가 있는 거단 말이죠. 마리아의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요셉으로부터 다른 모든 사람은 야곱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렇게 했지만 예수님과 요셉 사이는 거의 끊어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요셉을 인해서 예수님을 낳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자리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혈과 육을 따라서 온 분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럼 사람은 다 아버지로부터 온단 말이죠. 이삭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온 거란 말이죠. 예수님은 바로 참 아버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로부터 그가 왔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